1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학에는 빅뱅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빅뱅 이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빅뱅 이론은 아주 작은 이런 물질들이 돌덩어리들과 함께 만나서 엄청나게 큰 폭발을 일으킴을 통하여서 뭉치고 뭉쳐져서 지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또한 어떠한 가설에는 지구가 형성될 그 당시에 정말 뜨거워졌던 그 지구가 점점 식으면서 수증기를 내었는데 그 수증기가 바다가 되었다라는 그런 가설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찾아보면 이 지구에 대하여서 창조에 대하여서 온갖 가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정확한 증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과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설들을 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 추측들은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결론으로 이 과학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누가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까? 성경에는 가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구는, 이 세상은, 이 바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결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런 과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4단계의 진화를 거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만든 그 창조물과 지금 만든 이 창조물과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은 영양분을 주는 이런 해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 땅과 바다도 이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허전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냥 잔잔한 물만 있었는데 그 물 안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항에 물을 담아서 물고기를 키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를 넣기 전에 어항을 보면 너무나 허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항 안에 물고기 한 마리만 넣어놔도 꼬리를 치며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물고기들을 바다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꼬리를 치며 헤엄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바다는 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이 있는 그런 바다로 변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큰 바다 짐승들은 덩치가 엄청나게 큰 그런 물고기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래나 상어 같은 그런 큰 물고기들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물고기들조차, 그런 덩치가 크고 무서운 물고기들조차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만들다가 고래도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바다의 동물들조차 그들은 신으로 여기며 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긴 그 바다의 신들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이 또한 너무나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각종 날개 달린 예쁜 새들을 하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그 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무 위에 앉아서 지저귀고 있는 그 새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먼저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축복하시는 대상을 소개하는데요, 그 축복하시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물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복은 확장의 복입니다. 배가의 복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그 깊은 바다 속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가득 채우시고 광활한 하늘에 새들이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어집니다.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신 날이기 때문이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곳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의 온갖 짐승을 만드십니다. 토끼가 풀숲을 뛰어다니고 치타가 광활한 초원을 가르며 기린이 긴목으로 나무에 있는 그런 열매를 따먹는 그런 풍경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온갖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26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바로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점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오직 말씀으로만 만들어졌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지금 이 여섯째 날까지 많은 것을 만드셨는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가져 계시지만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 이야기를 보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한다고 너무나 힘들고 시달리던 그 신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피조물들에게 주신 축복과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피조물들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복이었는데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 점이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답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동물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빚어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동물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심지어 동물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죠.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니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약탈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그 책임과 역할을 잘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고백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다시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피조물에는 심이라는 말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뜻인데요. 뜻은 강렬하다, 풍부하다, 더할 나위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 좋다라는 것보다 와 이거 너무 좋다라는 표현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는, 부합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며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